오늘 낙심을 뛰어넘는 영적 자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믿음이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조금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과 내 믿음이 어떻게 함께 가야 하나? 사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습을 우리는 The Son of God, 인자 되심이라고 부릅니다.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음을 설명하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답답한 일들을 좀 당할 때 당혹스럽고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참 아름답고 믿음의 시간이 되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세상적인 마음과 그리고 답답함을 가지고 점점 더 잠을 이루지 못하며 어려워지는 시간들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아주 재미있는 유머를 하나 했는데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충청도의 어디의 한 마을에 가서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107살 되신 그분 표현에 의하면 형님이 그 행사에 나오셨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친해진 거예요. 근데 건강하시고 정정하셔서 107살 되셨는데 어떻게 사람들하고 참 쉽지 않고 많은 어려움도 있을 텐데 이렇게 건강하시냐 그랬더니 그 형님이 그러셨답니다. 내 떴더니 다 뒤지대. 뭐 괜히 씨름하지 말라는 거야. 가만두면 알아서 없어지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힘들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내버려 둬야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 가운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면 꼭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제자도라고 불려지는데요. 제자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모습으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고 어디에 자신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외톨이 같은 인생이 있지요. 그런 그녀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유일한 의지가 사회 시스템인데 이 법적 시스템, 오늘날도 사법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참 많은데 이것조차 망가져서 이 과부가 대항해야 하는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이 재판관은 특징 자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재판을 마음대로 주물러서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재판관이 이 여인의 이야기는 돈도 안 되고 유익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약한 이 여인과 불의한 어떻게 할 수 없는 높은 장벽 같은 이 재판관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바꿀 수 없는 자리들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면 자녀입니다.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를 바꾸지는 못하는 게 부모의 한계임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같이 살아가지만 배우자의 마음조차 하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그것뿐입니까? 일이라는 것,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자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게 낙심이에요. 낙심이에요. 마음에 낙담이 되어져서 힘이 들어요. 힘이 든 그 마음들이 속상합니다. 속이 상하면 슬퍼요. 슬프면 그것 때문에 서럽습니다. 서러우면 싫어져요. 그 마음은 결국은 나중에는 괘씸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낙담, 그래서 결국은 서운하고 싫고 괘씸한 마음까지 가는 이것을 빗대어서 섭섭마귀라고 부르죠. 좀 마귀 붙었다죠. 섭섭마귀.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예요. 뭔가 하나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금방 이 서운함이 딱 붙어버리는데 사실 그거는 낙담이에요. 이 낙담에 한번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대항해서 사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때에 너는 영적인 자질이 준비되었니? 바로 그 자리에 너의 믿음의 모습이 준비되어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낙담이 되고 섭섭하고 그리고 상처가 되어진 그 자리에 바로 그 순간 내 믿음과 내 삶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까? 놀랍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스토리가 갑자기 변화가 되어지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되어져요. 이유는 이분의 성품이 바뀌거나 이분의 어떤 마음에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번거롭게 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끝까지 자기중심적인 이유죠. 나를 방해하는 게 싫어서 계속 올 것 같으니까 자다가도 그냥 깜짝깜짝 놀랄 정도니까 그냥 들어준 겁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영적인 자질 첫 번째는 계속 기도하는 자리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섭섭하고 서운하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그 자리에 네가 믿음의 사람, 네가 나의 제자라면 내가 꼭 부탁한다. 기도하기 시작해라. 기도하는 이 마치 여인이 그 자기의 일을 위하여서도 찾아오는데 하물며 나의 제자는 기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른 건 못해도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약간 좀 주의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깃발이 딱 올라갔어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항상 기도하여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불교 열심히 기도합니다. 선교지 가보면요 이슬람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분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4시 반이 기도 시간이에요. 모든 이슬람들은 그 시간을 반드시 지켜요. 4시에 안 일어나는 크리스찬들은 회개할지어다. 이런 겁니까? 이런 기도도 있더라고요. 생때 기도, 강청 기도라고 하죠. 우리가 열심히 때를 쓰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의 목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낙심하지 않는 여인의 모습을 계속해서 부르짖어 이 재판장에게 요구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기도할 수 있어.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게 돼. 기도하면 너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돼. 기도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그곳에 계속 전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전진합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계속 찾아올 때 이상한 또 다른 통로를 통해 일어났던 것처럼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전진해서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에 응답이 와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전진해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 말씀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333 운동. 어릴 적 수련회를 가면 꼭 기도원에 이쪽에 빨간 글자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쪽에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뭐 그냥 이 글자가 쫙 내려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때 조금 누가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저는 그냥 목이 터져라 기도하며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 누구한테 했냐면 예레미야한테. 예레미야가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 있냐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시위대라는 감옥에 그 뜰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국가를 향하여 반란을 아니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가장 극악한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했다는 이유로 그게 갇히게 되어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가장 엄중한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과 그러한 그 갇힘을 경험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갇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갇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 자리에 제한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보이는 거예요. 내 형편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딱 이 감옥 외에는 나는 안 보여.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갇혀 있더라도 갇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때 기도는 기도로 머물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중응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질 뿐만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들과 이야기들이 그 사람 안에 믿겨지기 시작하고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게 안 되면 힘들고 나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내 생각이 안 바뀌어지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안에 자기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신뢰가 되기 시작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일들이 그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일어나고 그것이 확장되는 걸 보면서 내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어지면서 또 다른 가능성의 마음이 열려져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대화를 해보면요, 그 자신의 생각 외에는 말을 못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의 생각이 분명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하실 것이 마음에 고백되어져서 충분히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길까요?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비롯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다른 건 없어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나의 주님일 때 가능한 게 기도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갑자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큰 소리로 부르짖어 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르짖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너 조용히 있어, 네가 뭔데, 어릴 때부터 저주받은 인간이 별별 말을 다 해도 이 사람 안에는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부르짖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는 기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또 다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에 너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 그 자리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을 고백할 자리가 되어진단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들 속에 사실 별것 아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뭐 더 다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다가 마지막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붙잡혀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사도 바울의 모습이 죄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지만 그냥 볼 때는 여러 붙잡힌 죄수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죄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실 때 있나요? 내가 별거 아니구나. 뭐 교회에서는 뭐 성도님, 뭐 예배, 집사님 하는데 별거 아니구나. 제가 운동을 위해서 수영장을 다니는데 수영장이 참 좋은 게 이렇게 남자들끼리 샤워를 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재밌어요. 어떤 분이 최근에 만난 분, 제 전도에 살아있는 장소인데 뭐에 문신을 하고 처음에 말을 못 걸겠어요. 문신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용을 자꾸 그려? 용을 자꾸 이렇게 촥 문신을 말을 못 걸겠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제가 목사라고 다 뭐 떠벌리진 않지만 이렇게 만나는 분들은 알아요. 우리 교회 와서 카페에서 식사를 하신 분들도 계세요. 전도의 목적이죠. 그랬더니 진짜 마음을 열고 오시는 분들도 이제 교회 나가시러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항상 모자를 빨간 걸 써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왜 모자를 날마다 빨간 걸, 남자가 빨간색을 써요? 무당이 빨간색 해야 된다 그랬대. 빨간색을 해야 뭐가 어떻게 막. 근데 그 얘기를 쫙 하는데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이거 뭐 목사고 뭐고 필요가 없어. 그냥 빨간색이야. 그 순간 별거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뭐 얘기하는 게 뭐 대단한 거 나도 똑같은 그냥 뭐 인간의 한 명이지. 우리가 뭐 더 다르겠어요? 우리라고 안 아픈, 우리라고 시험이 없나요? 근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할 수 있어요. 뭐 하기 위하여? 낙담하지 않기 위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내가 꼭 부탁한다. 그 자리 기도하는 자리야. 기도하기 시작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나올 때 문을 열고 나오시잖아요. 문을 여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문고리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집이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집에서 나올 때 엘리베이터 누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과 같이 가게 해주세요. 사람을 만날 때 먼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인간적인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돌아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놓고 답답한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길이 되어서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기도가, 우리 자녀와 다른 건 몰라도 함께 기도한 자리만큼은 우리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할렐루야.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삶만큼은 나눌 수 있기를. 내가 다른 건 줄 수 없어도 기도의 유산만큼은 내가 내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간절히 부탁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능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부탁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자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영어로 how much more, 하물며 하나님이 얼마나 더 들어주시겠니? 얼마나 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니? 하나님이 간절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고 그 땅에서 얼마나 너의 삶의 자리를 인도해 가겠니? 그러니 네가 살아가는 자리에 너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네가 기억하면 좋겠다. 네가 그 일을 당할 때 너의 하나님이 하물며 얼마나 너의 삶에 관여하셔서 너를 인도해 가시겠니? 제가 오늘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교보제입니다. 한 사람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칩시다.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딱 시작해. 여기가 제 출발점입니다. 여기 딱 시작했어요. 근데 모든 시작은 끝이 있잖아요. 여기서 출발했다고 쳐서 뭐 결혼도 하고 등등 아이도 낳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내 인생이 끝나서 믿는 자로 죽든 아니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던 끝이 있잖아요. 여러분, 끝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 끝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 끝에 어떤 모습을 기대하며 지금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작은 했어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러면서 씨름도 합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끝을 보여주는 성경이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신약을 전공했는데 하나는 요한계시록,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또 하나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부터 쭉 모든 서신, 자기의 인생 마지막까지, 그래서 자기 인생이 끝날 때 유언과 같이 남긴 성경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사역을 인수인계하며 그의 삶은 정말로 그대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끝을 보여주는 건 요한계시록은 말할 것도 없고 디모데후서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끝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왜? 그게 자기가 지금 바라보고 지금을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 끝이 어떠냐면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남편한테 보석 못 받은 분들은 슬퍼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뭘 주셔요? 의의 면류관. 이게 왜 의의 면류관이냐면 구약에서는 정의입니다. 미시파트,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다 무너집니다. 뭐로? 죄로. 아무리 좋은 시스템 갖다 놔도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의 시스템, 미시파트가 무너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무너진 것을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대속 제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의를 세운 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나는 잘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대신 값을 지불해서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공의를 세웠지만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신을 통해서 의롭다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롭다고 한 사람이 마지막 장면에 서면 의의 면류관을 그 사람한테 씌워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값을 갚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향하여서 말한다. 괜찮아, 잘했어 라는 말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인간이 제일 위로받는 말이 이겁니다. 괜찮아요. 말 주변 없어도 괜찮아요 하면 돼요. 왜?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이에요. 의의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그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그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나를 위하여 의로운 재판장이 나를 맞이해 주실 것이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엄청나게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도 있어요. 그런데 의로운 재판관이 나를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의로운 재판관이냐고 말씀하시냐면, 이 재판관은 디모데후서 1장에 우리를 재판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지 않고 그분의 영원한 은혜를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가면 내 행위를 따라 나를 심판하고 판단하시지 않고 그분의 영원한 은혜를 따라 나를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이 의로운 재판장이세요. 지금 하물며 하나님께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바로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비록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판단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한 거 다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내가 다 소화할 수도 없지만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괜찮아, 주님 제가 다 용서하지도 못했고 품고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괜찮아. 주님 제가 왜 이런 일이 났는지 분노만 나고 제가 다 품을 수가 없어. 괜찮아.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 은혜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딱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예일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분의 여러 책 중에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지 않기를 권합니다. 읽으시면 시험 듭니다. 엄청 복잡하고 재미없고 잠이 오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 볼프라는 사람이 크로아티아 출신이에요. 유고슬라비아 옛날에 1990년대 초반에 나라가 계속 쪼개지고 모아져 쪼개지고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조그만 나라에서 20만 명이 죽었답니다. 사람이 20만 명이 죽었대요. 20만 명이. 근데 거기 이유는 인종청소란 종교적 갈등, 민족적 갈등 이런 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똑똑히 본 거예요. 같은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강간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옆 사람 친구 집을 내가 다 무너뜨려야 되고 죽여야 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극단적인 고통이 다가오는데 그때 어머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런 말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로 해도 이게 답이 되어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폭력이 외부에서 내부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때 이분은 고민하기, 신앙이라는 게 뭐지?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이처럼 인간이 잔인하고 이처럼 인간을 학살하는 세계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 이분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공산주의는 아니다, 자신이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공산주의는 아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신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공산주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신이 없다고 하니까 신의 재판도 신의 심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악을 저질러요. 자기 원하는 대로 죽여요. 그래도 그 사람을 제어할 사람이 없어요. 사법 시스템은 다 무너졌으니까, 정부도 없으니까. 이런 세계는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가 아닌 것 같다. 이건 인간이 만들지 말아야 될 세상인 것 같다.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 원하는 대로 빼앗고 자기 마음대로 강간하는 이런 세상은 옳은 세상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악에 대해서, 이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 건가? 그때 볼프는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야말로 내 삶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심판하실 주님을 믿는다면 지금 내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나도 판단이 안 되는 내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말합니다. 피해자에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내어주는 거 옳다고. 예, 당연합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당연히 좀 내어주고 위로하고. 그런데 볼프는 얘기합니다.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해자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를 여전히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어떻게 가해자에게, 어떻게 그런 말한 사람에게 내 자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줄 때 내 중심에서 나를 빼내기 시작하면 이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자기중심 이동이라고 했습니다. 내 중심에서 나를 빼내기 시작할 때 심판하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이 땅의 피해자든 가해자든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닌가?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마지막 결론인데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한 일들을 풀어주시겠다라는 말씀도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주님이 나를 증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리라. 주님이 나를 설명해 주시리라. 내 중심에서 나를 빼내고 주님이 이 일을 설명하시리라. 할렐루야. 속히라는 것은 지금 즉시라는 말도 있지만 반드시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설명할 거야. 하나님이 그 자리를 심판하실 거야.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으로 무엇을 따라? 그분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갈 삶은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자신의 은혜로 나도 그도 세워가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놀랍게 그 자리를 또 다르게 만들어갈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별것 아닌 우리지만 아니요, 그 죄인 중에 하나가 주님 손에 붙잡혔을 때 그 배 전부는 생명을 구원받게 되어졌어요. 오늘 별것 아닌 우리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하며 주님을 소망하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 있는 모두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도 살아나고요, 같이 있는 자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의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실 그분이 오늘도 그분의 은혜를 따라 심판하시고 이루어가실 주님을 신뢰한다면 얼마든지 내 중심에서 나를 빼세요. 그 자리에서 나를 빼세요. 야, 너 나와. 너 왜 그 자리에 앉아있니? 왜 네가 말하니? 주님이 이루실 거야.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난 뭐합니까? 은혜를 베푸세요.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은혜를 베푸라고요. 싸우지 말고, 목소리 높이지 말고, 내 옳음 주장하지 말고 은혜를 베푸세요. 왜? 주님이 나를 은혜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 할 수 없는 모든 자리들 속에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그분의 나라는 힘이나 재판관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이루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